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그 결과까지 이렇게 딱 이어온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예. 물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과정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이 그냥 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어떤 사업터에서, 또는 뭐 학교도 마찬가지겠고, 반드시 실적과 이렇게 성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다 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어떠한 시간을 이렇게 잘 보내었건 상관없이 우리의 그 과정은 무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결과가 없다. 그럼 과정이 무의미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실적과 성과를 내야만 하는, 그러니까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 아닙니다. 인생은 반드시 결과를 내야만 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 성질을 못하거나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혹 입시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그 가정을 결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안 좋아도 참 잘했다,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결과보다 그 사람의 가정, 바로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의 행동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과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말은 사랑이라는 진리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맞는 말이죠. 뭐 누구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있지만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결과보다 가정이 더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사실 우리 손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결과는 우리 손을 언제나 떠나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가정이 바르면 반드시 바른 결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이 발랐다면 바른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좋았다는 것은 결국 가정이 좋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좋았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너무 순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5분 뒤의 일을 예상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 한 사람의 제일 중요한 최종적인 결과인 우리의 죽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결과가 우리의 손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결과를 결국 통제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결과는 언제나 우리 손을 떠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결과는 우리 손을 떠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루하루 어떤 가정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의 결과를 자신의 손 안에 딱 움켜쥐고 이 땅의 모든 것의 결과를 다 만들어내는 이가 있죠. 이 땅의 모든 것의 결과를 딱 만들어내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단언하는데, 잠언 1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서리라. 이 완전히 쓴다는 말은 뿌리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뿌리 내린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차곡차곡 어떤 행동을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의 결과를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뿌리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뿌리 내리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 어떤 노력과 계획을 기울여도 결국 하나님만이 결과를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제비 뽑기 전에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작정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도 이미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결과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모든 결과들은 이미 주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결국, 모든 사람의 마지막을 결정하시는데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그 영원한 운명을 그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손을 떠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죽음을 통제 못합니다. 우리의 죽음인데도. 그처럼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영원히 복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서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누군가는 죽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어떤 노력과 어떤 성취와 어떤 위대한 결과를 딱 만들어내었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너는 틀렸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의 결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영원한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과와 우리의 마지막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손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해줍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그 방향, 그 목적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 손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결과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내 인생에 뭐도 있다는 것입니까? 시작도 있고 하나님 손 위에 내 인생의 가정도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가정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손 안에 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오늘 눈을 떠서 숨을 쉬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의 결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결과, 내 장래의 결과가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 내가 그 일을 하고 사는 이유와
그 성패와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깝깝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산다. 싫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가정과 결과가 주님 손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준우 우연히 우리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위해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의 처음과 가정과 결과가 정말로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강구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 속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딱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참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야 기도가 의미 있고 바르고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하나님한테 정말 의미 있고 기도가 정말로 기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없는 기도, 그 거룩히 여김을 향한 움직임이 없는 그런 기도는 무의미하고 공허할 소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내용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우리의 어떤 의식과 목적이 있을 때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딱 가르쳐 주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무슨 말이죠? 여러분, 보통 이름은 그 사람을 지시하거나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이름을 만들어줘요.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딱 이렇게 명명할 때 장명소에서 뭐 이름을 받아도 마찬가지겠고 아빠 엄마가 직접 이름을 지어줘도 마찬가지겠죠. 그 아이의 이름을 보면 그 부모님이 뭐를 귀하게 가치롭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준우 우연이 제 아이들의 이름인데 준우는 널따랗게 지은 집입니다. 널따랗게 지은 집. 아주 큰 집이죠. 큰 집. 큰 집 같은 사람. 그리고 우연이는 넉넉한 햇살입니다. 햇살인데 정말 넉넉하게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 제가 뭐를 좋아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예. 그런데 보통 그렇게 이름을 잘 지어줘도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무도 자신의 이름대로 행동하거나 살지 않습니다. 이름은 참 고귀하지만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름값을 거의 대부분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예외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그 자신이 완전히 일치하는 당신의 이름에 언제나 합당하게 실제하고 실존하시고 행동하시는 그야말로 자신의 이름 그대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우주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우주상에서 딱 한 분,
이름값을 하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 어떤 행동을 주로 하시는 분이신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지금 살아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고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이름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도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름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칭하고 부를 수 있고 우리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 말할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딱 우리에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이 있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실 수 있고 우리와 정말로 대화하실 수 있는 이름이 있는 인격체인 것입니다. 이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분명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그분의 행동의 특징이 표현되고 다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그분의 행동, 특정한 행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계셔서 지금 행동하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게 뭐죠? 어제 우리 둘째 아이가 가방을 하나 자기가 아르바이트에서 구입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천 쪼가리예요. 그래서 왜 저런 가방을 구입했을까? 저거 쓸데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살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이 너무 좋았던지 그 가방 안에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제일 중요한 물건 2개를 딱 집어넣어 놨어요. 뭐겠습니까? 아이패드와 맥입니다. 맥북 딱 집어넣어.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물건 지금. 그래서 그 가방을 차에 놓고 어디를 가면서 다른 가방은 함부로 해도 되는데 오직 그 가방만은 고이 들고 자기 집 방에다가 딱 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제일 소중하니까.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와닿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물건은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데 이 물건만은 딱 구별시키는 게 거룩이잖아요. 구별한다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이 구별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구별되는 관계. 바로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이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서로에게만 구별된다는 것이죠. 이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는 다 버립니다. 전부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그 사람하고만 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 자신의 인생을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관계, 그게 부부 관계입니다. 그렇죠.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 다 버리고 이제 그 남자와 그 여자만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관계, 그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바로 구별된 관계, 다른 사람은 절대로 끼어들 수 없는 거룩한 관계죠. 때문에 거룩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 거룩이란 나의 모든 것을 주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거룩이란 바로 깊이 사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전적인 헌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실제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의 당사자이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지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그 존재대로 나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 이름 그대로 나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란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애할 때 그 여자와 그 남자가 이렇게 만나면 경험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 서로를 느끼지 않고 만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재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바로 거룩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큰 이야기라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평소처럼 말에서 내려 걸으며 사색과 기도에 잠겨 있는 동안,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을 타다가 18세기 사람이니까 말에서 내려서 사색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걸어가면서. 그런데 나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탁월함으로 내게 나타나셨고 그 탁월함과 위대함은 모든 사고와 개념을 삼켜버릴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 이 일은 1시간가량 지속되었으며 이후 여러 시간 동안 나는 눈물의 홍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의 영광을 보면서 묵상하는 동안 영혼이 완전히 압도되었으며 빛과 사랑과 감미로운 위로, 영혼의 안식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한 차례 이상 그리스도의 인격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 그리고 그분의 탁월하고 초월적인 사랑의 천상적인 감미로움에 대한 분명하고 생생한 감각이 대여섯 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야 말로 우리가 참 신뢰할 만한 개혁주의자지요. 참으로 성경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찌했습니까? 눈물을 계속 흘리고 몇 시간 동안 그 존재에 사로잡힙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경험하는 이런 경험이 충분히 가능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경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사랑하고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하기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단지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야말로 나의 문제의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내 삶의 어려움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가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방식으로 풀어지기를, 주님이 딱 중심이 되고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방식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잘 해결되어도 하나님이 경험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그 문제의 해결은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랑과 전적인 헌신이 없는 내 삶의 평안, 내 삶의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는 상황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기도 제목들, 간구와 우리의 중보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내 전부를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에 헌신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처음 맡기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처음 맡기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모세한테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그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한테 어떤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행동을 요구하세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땅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밝히실 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 모세한테 요구하신 행동은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권리 이양이 신을 벗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룻기입니다. 룻기.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 자기 남편과 사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을, 그 친족들이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 룻하고 누군가가, 룻이 사별한 남편의 친족 중에 누군가가 룻하고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봐 룻하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룻의 남편이 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순서인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내 권리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권리를 가지는 것,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존.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두 사람한테 신을 벗으라고 말하셨는데 첫 번째 사람이 모세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여호수아한테 이 땅은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냥 성 주위를 7번 도는 거죠. 즉 나한테 너의 목숨을 전적으로 의존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신을 벗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살 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유일한 소망과 힘이 되는 것, 신을 벗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내 전부를 헌신한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 내 권리를 이양하는 것이고 또한 내 생명과 내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로 인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권리를 이양할 때 그분이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존중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야말로 내 존재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생명과 살 소망과 유일한 힘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가 나로 인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한다는 것은 내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 말은 단지 간구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부터 내 권리를 주님께 이양합니다. 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존재와 삶의 주인과 중심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이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내 살 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유일한 소망과 내 살아가는 방법과 힘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 주님께서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살 길이 되어주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구나. 나는 기도할 때 내 소중한 것과 내 삶의 문제를 다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분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존재와 나의 소중한 것들과 내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나의 열정입니다. 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 주님, 저의 심장도, 저의 가족도, 저의 인생도, 제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열정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나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경험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는 그런 복된 경험을 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